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잠시 개인 용무차 들어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마치고 반갑게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2번 전했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의 공동체성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한 성도 개인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신 겁니다. 거룩이라는 명령은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성광교회 아닙니까? 거룩한 빛. 거룩한 빛을 발하라고 그런 바람이 또 목표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성광이라는 거룩한 빛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거룩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만나식당인데 가서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만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름은 성광교회인데 전혀 거룩한 빛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어둠에 속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면 그건 참 하나님께도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요한복음 1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뭡니까?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올려드릴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이 그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별됨이 거룩이다. 거룩은 소속의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룩이 어디에 속한 것인가, 소속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이미 주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이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 구별되어 속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달라는 기도인 건데요. 왜냐하면 보시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서의 그 세상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그냥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공간으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세력, 힘으로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한다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한다고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왜 성도들을 미워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박혀 있는지가 여부가 거룩함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박혀 있는가, 살아 있는가, 이것이 거룩함의 척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진해가지고 속는 게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들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눈치 보고 그들과 좀 더 친밀해지려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겉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 같죠. 하지만 돌아서서 여러분 욕합니다. 고상하게 예수 하더니 내하고 똑같네. 다를 게 없네. 뒤에 돌아서서 그들은 욕합니다. 욕하면 욕하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그래 사는데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좀 지켜보고자 붙들고 내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거룩이죠. 거룩은 어쩐 외적인 모양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이지 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죠.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전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르죠.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의 고백은 구별의 개념이 드러나는 것이 이것을 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과 담쌓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향한 위한 기도다.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이 답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거룩해지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강타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성광교회가 성광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익숙하잖아요, 그 말에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거죠. 말은 많이 들었는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힘이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나의 체험이 없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러한 목표로만 계속해서 제시될 뿐이죠. 앞만 뻗어도 닿지도 않는데 저 높은 곳에 목표를 걸어놓고 계속해서 야단만 맞는 그러한 죄책감과 그 정죄감에 시달리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비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의 진지한 만남이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말씀을 읽으셔야지. 말씀을 사랑하셔야지. 가까이 하셔야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대신방 이야기니까 좀 하게 되는데 같은 분 또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최근목 권사님 신방에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권사님이 자랑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이동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건데 한 240몇 도 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럼 요즘은 눈도 안 좋고 해서 많이 못 읽는다면서 1년에 한 10몇 독밖에 못한다 그래서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기도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정말 기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정말 좀 힘있게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이제 청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다는 얘기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5시간만 해보라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갔다. 자, 근데 그 목사님은 지혜롭게 내가 3시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진지하게 그것을 실천해가지고 그 목회에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작동해가지고 뭐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좋은 거가, 여러분 그렇게 밀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교회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뭘 먹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안 먹으면 건강이 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든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에서 뭐 직분을 다 감당하고 뭐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말씀을 먹지도 않고 그런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행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도는 거룩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십시오. 주님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거룩함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생명의 길을 내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으라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목사가 어쩔 수 없이 강요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자라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고 그 길을 걸을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이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로도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기뻐하면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가기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이 기도가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아무런 주님이 주신 사명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꿰뚫어보고 세상에 맞서 의연히 일어서는 그러한 대안적인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리하고 우리는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헛된 것을 불태우고 불필요한 짐들을 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챙겨서 걸어가고 있어요. 나그네의 짐은 단출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불필요한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 영적 전투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이 길을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선포되도록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교우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거룩한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긴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목숨 걸고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교회 하나됨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 적당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두루뭉술한 태도로 그냥 잘 어울려 지내는 게 하나됨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됨의 모델을 주님은 이미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 간의 그 관계, 그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은혜롭게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하나됨, 진리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그저 서로에게 좀 잘 대해준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준다는 것은 그냥 좀 잘 대해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아이고 괜히 뭐 입댔다가 그냥 뭐 욕만 먹을까 봐 모른 척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뭐 니도 그래 살고 나도 그래 사는데 막 그냥 적당히 서로 봐주자. 절대 그렇지 않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하죠.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공동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무조건 덮어두고 아무 문제 없는 양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지내는 게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지체를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도록 몸부림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지적받으면 누가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냥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공동체의 하나됨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중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십시오.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주셨대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광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영광인데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립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부활의 영광. 그런데 왜 이미 주신 것처럼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왜 이미 주신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실 영광도 아니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하고 계신 겁니까? 17장 1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요한이 말하는 때는 곧 그 영광의 때라는 것은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은 십자가 죽음의 때를 영광의 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다리 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써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영광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영광이라는 말을 늘 하면서 살아가죠. 정말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뇌당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내 자식이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뭐가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천만에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막 14가지 암만이를 얘기해도 익하다가 또 돌아가면 또 딴소리 한다고. 성도들은 내 삶에 아무런 고난 없이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려나가야지, 아이고 그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자식도 대학 떨어지면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면 안 되고 아프지도 말고 막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심각한 오해와 착각인 거죠. 세상 기준에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법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것, 믿음으로 걷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그 순종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다가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더 꼭 붙들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손을 결코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할 참된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중보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바로 나의 거룩의 회복과 우리 성광교회의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내 안에 거해야 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헛된 생각들, 욕망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지식들,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마저도 다 태우는 거죠. 방망이가 되어서 깨뜨리는 겁니다. 그때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가 그 이름처럼 빛을 발하는 교회로,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